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넌센스입니다. 넌센스라는 단어를 아시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건 정말 넌센스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들이 넌센스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넌센스는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1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나 대법원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구성원의 대표적인 그룹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여당, 야당과 같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그룹이 마음이 함께하여 의견을 같이 하여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 상황이 바로 넌센스하다입니다. 서로 적대 관계일 만큼 대립의 관계이지만 그들에게조차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뒤집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이적, 특별히 죽은 자의 살림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서는 엄청난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존재였다는 거죠. 어제 이 적이 자신의 지위와 안녕을 위협하는 그 존재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나마 동맹을 맺고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두 번째 넌센스는 그들의 요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심지어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했던 일들을 한번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태까지 보인 것은 적어도 당신이 행한 그 일들은 신적인 결과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가 좀 꽤나 위대하고 뭔가 좀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안 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들 그들이 믿었을까요? 그들이 믿을 마음이 있었을까요? 당장 그들의 눈앞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순식간에 쏟아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떨어진다고 할지라도요, 아마 그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요즘 이야기하는 답정너, 답을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하기만 하면 돼 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험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온 이유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은요 이미 귀가 닫혀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거지 예수님에게 뭔가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결과도 정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함정으로 몰아가려고, 거기에 얽어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꼼수를 찾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말이 됩니까? 넌센스에 불과한 거죠. 세 번째는요, 정말 주님의 대답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마 보통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늘, 그래, 너희들 말 한번 잘했다. 하늘 좀 봐봐. 지금 황사 바람에 하늘이 얼마나 시커매. 그래, 오늘 이렇게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좀 좋겠다. 하늘에 별이 많으면 괜찮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그래, 너희 이렇게 날씨 분별은 잘 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은 왜 분별할 줄 몰라?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우문현답. 왜냐하면 그들은요, 당대 최고의 지식층이에요. 엘리트 계급이에요. 단순 권력이나 종교 집단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의 지식, 그들의 학문 수준은요, 그 당시에 최고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일침을 가는 거예요. 야, 그것도 모르냐? 라고 하면서요. 그들의 질문에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주목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올바른 지식도 온전한 깨달음도 원치 않는 저들에게 여러분, 어떤 답을 준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답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오늘 마지막 넌센스는요, 오늘 이 말씀의 방향입니다. 사실 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들의 그 우매한 질문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 그들의 불의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대단히 똑똑해요.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똑똑하고 가진 것 많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모습.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지혜가 부족해서인가요? 지식이 부족해서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신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을 따져볼 수 있느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가?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예요. 믿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저 믿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셔요. 병고침을 받으러 온 이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네가 믿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증거,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 시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 넌센스 같은 질문을 하는 이들과 다를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 봐라. 정말 어이없지 않느냐? 정말 넌센스 같지 않느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 여러분, 넌센스가 아니라 한 글자 띄어서 넌센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처럼 넌센스가 아니라 넌센스 있게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우리 하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센스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넌센스 같은 웃긴 모습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넌센스 같은 세상 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센스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근심 걱정 물리쳐 주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